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요,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아멘. 오스기니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소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 부르심이 무엇인지 이걸 깊이 생각하게 해주는 그러한 책입니다. 그 책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부르셨는가, 그리고 그곳에서 무엇을 하라고 부르셨는가 라는 것에 어떤 그 포커스를 두기보다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나를 그 자리로 부르신 분이 누구인지를 잊지 않는 것, 부르신 자리가 아니라 나를 부르신 분이 누구인지를 잊지 않는 것, 그것이 소명의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은 부르시는 분과 그리고 부름을 받는 자의 어떤 친밀한 관계 가운데서 나온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부르심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느냐, 이거는 우리가 무슨 일을 얼마나 잘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부르신 분과 부르심을 받은 자가 어떠한 관계에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열매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열심히 사명을 잘 감당하고 그리고 맡겨진 일에 좋은 결과를 얻어내는 것에 마음을 쏟느라 바빠서 그 일을 맡기신 분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기가 쉽습니다. 부르신 분 중심의 사역이 아니라 부름을 받은 내 중심의 사역, 나 중심의 사역에 빠지기가 쉽다는 거죠. 늘 급한 일로 무언가에 쫓기고 그리고 쉬지 않고 달려가는데 가끔씩 내가 왜 달려가고 있는지,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를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인간의 열심은 한계를 드러내게 되고 그리고 율법적인 열심에 빠져버리게 만듭니다. 주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지치고 피곤하고 무기력해지고 그리고 습관적으로 반복되는 어떤 그런 루틴을 따라서 그 일을 하게 됩니다. 그 시간이 됐기 때문에 그 자리에 나가 있고 그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그 일을 하고 있고 늘 해왔던 거기 때문에 의미 없이 반복적으로 그 일을 하기가 쉽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부르심을 받은 장소와 부르신 그 일에 집중하느라고 부르신 분과의 그 관계가 멀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 마음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만큼 관계가 소홀해졌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셨을까? 왜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를 부르셨을까?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것은 내가 아니면 그 일을 할 수가 없다, 내가 아니면 그 일을 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이렇게 교만한 마음을 갖기가 쉽습니다. 내가 아니면 내가 속해 있는 부서가, 우리 목장이, 우리 공동체가 잘 돌아가지 않게 될 것이다, 난 참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다는 것이죠. 물론 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어떤 그런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러나 내가 없기 때문에, 내가 없으면 그 일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내가 없어도 그 누군가를 통해서 그 일을 신실하게 조금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내가 손을 놓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치명타를 입으시고 하나님의 그 사역에 아주 큰 오점을 남기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흔들리게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직분을 맡기시고 교회의 일꾼으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 부르시고 세워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신 그 사건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13절 말씀을 보시면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자들을 부르신 선택권은 주님께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주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었어요. 제자들이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하고 그렇게 선택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주님은 부르셨고 제자들은 나왔을 뿐입니다. 제자를 선정했던 어떤 그런 조건을 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그 모습에서 찾은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런 자질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부르신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학력이 어떻고 그들의 직업이 무엇이었고 자격증은 얼마나 있고 그 업무를 감당해낼 능력은 어느 정도나 있고 또 율법을 얼마나 잘 숙지하고 있고 사람들을 어떤 리더로서 사람들을 끌만한 어떤 그런 충분한 능력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기준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이 원하시는 자들을 전적으로 그 주님께 선택권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은 아무렇게나 즉흥적으로 기분 내키는 대로 그렇게 제자들을 부르셨을까요? 그건 아니었겠죠. 13절에 보면 산에 오르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같은 내용이 나오는 누가복음 6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리고 13절에 보면 날이 밝음에 제자들을 부르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자들을 부르시기 전에 주님께서 산에 오르사 밤새도록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뜻을 묻고 그리고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이 12명의 제자들 중에서 한 명도 의미 없이 부른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가룟 유다마저도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제자로 부르심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가운데 어느 누구도 우연히 이 자리에 와서 앉아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주님이 먼저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을 선택해서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택권은 주님께 있었습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먼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먼저 불러주셨고 먼저 용서해 주셨고 먼저 사랑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은 우연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셨는데 그 중에 내가 포함된 거예요. 우연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은 지명하여 부르셨고 내가 너를 택했다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나를 지명하여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귀한 부르심을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가볍게 여길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조건을 보고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어요. 조건을 보고 부르셨다면 이 자리에 앉아있을 사람은 여러분 아무도 없을 거예요. 은혜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불러주셨어요. 은혜로 자녀 삼아주셨고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부르셨지만 응답하지 않으면 아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님이 제자들 중에서 단 한 사람도 강제로 끌고 다닌 사람이 없었어요. 따라다니기 싫다는 사람을 억지로 끌고 강제로 다닌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주님은 부르셨고 제자들은 자원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심을 받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부르심에 응답해서 나오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이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은혜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셨기 때문에 나를 불러서 이 자리에 앉혀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 놀라운 축복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14절과 15절에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세 가지 목적이 등장을 합니다. 세 가지 그 목적을 가지고 이 12제자를 세우셨대요. 우리 두 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여러분, 첫 번째가 뭐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두 번째는 보내사 전도도 하게 하시려고. 세 번째는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갖게 하려 하심이로라. 여러분, 자기와 함께 있고 전도도 하고 귀신도 내쫓게 하는 그런 권능을 갖게 하려 이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제자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 가지 중에서 주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신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그 수사적인 표현 중에서 여러 가지가 쭉 나열될 때에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니라, 이렇게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앞에 놓는 그런 표현 방법이 있어요. 중요한 것 순서대로 차례대로 그것을 나열해 놓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신 것은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전도를 목적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귀신을 내쫓게 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함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사랑을 같이 받아 누리고 그런 깊은 관계 가운데 나가게 하시기 위해서 제자를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제 개인적인 얘기를 잠깐 드리면, 지난주에 그 한국에서 저희 부모님이 일주일 동안 방문을 하셨습니다. 그동안 연세도 많으시고 또 건강이 좋지 않으셨기 때문에 한 번도 못 오셨었는데 8년 만에 조금 무리를 해서 이렇게 미국을 방문하셨습니다. 근데 오셨는데 이 비행기 표를 딱 일주일만 끊어가지고 오신 거예요. 지난주 목요일 날 도착하셨다가 그 다음 주 금요일 날 금요일 날 도착하셨다가 목요일 날 가셨어요. 딱 일주일. 조금만 더 계셔달라고 아무리 사정을 하고 애원을 해도 딱 정하신 날짜에 떠나셨습니다. 여러분, 일주일이면 시차 적응도 안 돼요. 얼마나 피곤하시겠습니까? 더군다나 연세도 올해 83이신데 연세도 많으시고 또 심장 시술을 여러 차례 하셨고 그 동맥이 다 없어지고 한 개 겨우 남았는데 한 개도 지금 시술을 해서 상황이 좀 많이 안 좋은, 그래서 오랫동안 비행기를 탈 수가 없어서 못 오셨는데 그냥 왔다가만 가야 되는 그런 시간인데 그 비싼 비행기 표를 끊어서 오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얼굴 한번 보고 싶어서, 잠깐이라도 함께 있고 싶어서, 아이들이 더 커지기 전에 그 자라는 모습을 눈에 담고 싶으셔서, 그래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함께 있고 싶어지는 것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비행기 값도 아깝지 않고, 사랑하기 때문에 피곤하고 몸이 불편해도 감당하게 되고, 사랑하기 때문에 충분히 시간을 갖고 미국을 돌아보지 못해도 여행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만족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자기와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주님은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함께 사귐을 갖고 함께 교제하고 그리고 제자들과 깊은 관계를 맺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어떤 도구나 수단으로 삼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첫 번째 이유가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있기를 원하기 때문에, 함께 호흡하고 함께 교제하고 그 시간을 같이 보내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을 방문하셨을 때에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 때문에 마음이 분주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주님 발 앞에 앉아서 그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마르다가 불평을 했어요. 그때 주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마리아를 칭찬하셨어요. 마르다는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러나 마리아는 주님과 사귐을 먼저 가졌어요. 주님 마리아를 칭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관계로 우리를 부르시는데 우리는 자꾸 일로 주님을 만나려고 합니다. 일로만 주님을 대하려고 해요. 주님은 내가 너에게 나를 더 알려주기를 원하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려주고 싶고, 그 시간을 같이 보내고 같이 공유하고 싶고, 나와 좀 깊은 만남을 갖자, 이렇게 우리를 부르시는데 우리는 자꾸 주님 저에게 뭘 시키시려고 부르시나요? 내가 뭘 하기를 원하시나요? 자꾸 일로만 주님을 그렇게 다가가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가장 큰 목적은 함께 동행하고 함께 호흡하고 함께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표현하는 것을 듣고 싶으시고, 이런 사랑의 대상으로 먼저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없으시면 일을 못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없으면 당장 교회가 문을 닫고, 내가 없으면 당장 목장이 해체가 되고, 내가 없으면 예배를 못 드리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그 일을 맡기신 것은 나를 찬양팀으로 부르시고 찬양대로 부르시고 장로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집사로, 목자로, 교회학교 교사로 여러 가지 많은 직분으로 부르신 것은 그렇게 동역자로 삼아주시고 사역에 동참시켜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은 하나님이 그만큼 나를 특별한 존재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세워주시고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고 서로의 호흡을 느낄 수 있도록 하려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가능하면 아이들과 좀 많은 대화를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이제 아이들이 조금씩 자라면서 이 갭이 생기기 시작해요. 제가 그 1년 전쯤에 이 비슷한 얘기를 했을 때 어떤 분들이 오셔서 곧 사춘기가 되면 알게 될 거다. 이제 곧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되면 그런 말 안 나올 거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마음을 조금씩 이제 알아가고 있습니다. 대화를 하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제가 제 이야기를 생각을 하면 대화가 통하지 않죠. 그래서 대화의 시작을 아이들의 관심사를 중심으로 해서 질문을 던지려고 노력을 합니다. NBA 신인 드래프트에서 1라운드에 1번 픽이 누구였니? 그 사람이 어느 팀으로 갔니? 이런 걸 물어보는 거죠. 여기서 지금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저도 이번에 알았어요. 별로 중요한 얘기도 아니고 저도 궁금하지도 않아요. 그 사람들이 뭐 어떤 픽을 얻고 어떤 팀으로 가는 게 그게 저에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런데도 저는 아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자기가 좋아하는 얘기가 나오니까 신이 나서 설명을 막 해줍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했겠습니까? 궁금하지 않지만 그러나 그렇게 해서라도 함께 있는 시간이 중요하고 대화를 시작하는 그런 출발점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거를 중심으로 해서 더 깊은 대화까지 나아가는 그런 사귐을 갖고 싶은 것이 저의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연예인이나 K-팝 스타에 대해서 전 전혀 궁금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곡이 언제 나왔는지, 그 대표곡은 어떤 건지 이런 걸 물어봅니다. 여러분, 저는 아이돌 스타들의 팬이 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어요. 저는 우리 아이들의 빅팬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때로는 제가 요즘 갈등하고 있는 것, 고민하고 있는 것, 그리고 제 마음속의 심경의 변화들,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선까지 이야기를 하고 조언을 구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도움이 필요해서가 아니에요. 제 마음을 하소연하고 속풀이하고 그러기 위해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다만 제가 얼마나 아이들을 존중해주고 있는지, 같은 눈높이에서 보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아빠가 먼저 마음을 열고 아이들에게 다가간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내가 특별한 존재로 여기고 있다는 것,
내 소유가 아닌 하나의 인격체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로 그렇게 여긴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저희 연약한 부분도 드러내고, 아빠가 요즘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면 생각지도 않았던 아주 점잖은 그런 대답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럼 또 고맙다고 표현을 하고, 그러면 아이들도 그들의 고민이 있을 때 저에게 질문을 하게 되고, 이렇게 관계가 하나씩 하나씩 풀어져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들을 맡기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동참하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없으면 그 일을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여긴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특별한 관계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려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들을 알려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 이 귀한 일들 가운데, 그 일들을 완성시켜가는 일들 가운데 한 부분을 담당하도록 우리에게 일을 맡기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리고 아버지 일에 동참하는 그런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는 그 모습을 보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존재이고,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지, 이것을 서로 알려주고 알고, 그런 깊은 교제 가운데 같은 동역자로 나아가는 것을 통해서 알려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관계로, 사귐으로 다가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먼저 바탕에 깔려 있을 때, 가장 깊은 베이스에 이것이 깔려 있을 때, 그 다음 단계로 우리를 보내사 전도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하신다는 것,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다는 것, 그래서 먼저 불러주셨고, 먼저 용서해 주셨고, 먼저 사랑해 주셨다는 것, 이것을 나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려주는 것, 그것이 전도예요. 먼저 이 귀한 사랑을 깨닫고 나서, 이 관계가 다 형성되고 회복되고 나서 그것을 토대로 그 다음 단계가 전도도 하고, 나를 보내서 전도도 하게 하시고, 여러분, 이 귀한 사랑을 깨달았을 때 우리 안에 이 사랑을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불일 듯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제자들이 순교를 각오하고 목숨을 걸고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선교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놓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핍박을 받고 그 일들을 기뻐하는 것, 이 첫 번째가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귀한 사랑이 그들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 관계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생명을 다해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해도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 전도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귀신을 쫓는 권능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것은 다른 데 쓰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고 다른 어떤 내 권능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권능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치유의 은사, 귀신을 내쫓는 은사, 이 모든 것들은, 이 모든 능력들은 전도하는 도구로, 더 효과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이 복음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수단으로 이것을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 가지의 순서가 바뀌면 하나님과 동행하고 전도하고 능력을 받고, 이 세 가지의 순서가 바뀌어버리게 되면 우리의 신앙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과 동행하고, 먼저 하나님과 함께 있어서 그 관계가 회복되고, 그 사랑에 힘입어서 사역을 감당하게 되고,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더 늦게 되고, 이것이 순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점점 소홀해져 가지만 사역만 남아있다면 우리는 탈진하게 됩니다. 관계에 바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는 그 힘으로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힘을 끌어오르고 인간적인 다른 수단을 동원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탈진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과의 이런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채 능력만 있으면 우리는 사이비와 이단에 빠져버리게 되고, 내 스스로가 교주가 되고 내 스스로가 종교가 되어버리는
그런 우리를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첫 번째 목적을 중심으로 삼을 때에, 즉 주님이 내 안에, 그리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고 또 주님께 내 마음을 표현하고 이런 깊은 사귐이 바탕이 되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귀한 도구가 될 수 있고 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선택하시고 지명하여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있기 원한다고, 주님을 더욱 알아가고 주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다고, 그리고 그 사랑과 은혜를 받아 누리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자꾸만 이 순서를 바꾸려고 해요. 자꾸 이 순서를 흩어놓으려고 해요. 이 순서가 바뀌면 그리스도인의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 삶 속에 기쁨이 없고 능력이 없고 겨우겨우 그 이름만 유지한 채 끝나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겨우 들어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천국과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이 땅에서도 이 땅을 변화시켜 나가는 그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면 주님이 제자를 부르신 그 목적, 그 세 가지의 그 우선순위를 우리가 확실하게 붙들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우선순위를 두고 더 깊이 주님 앞에 나아가며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 것을, 그것을 날마다 깨닫고 매일매일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고 그 힘과 능력을 힘입어서 내게 맡기신 사명들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그래서 그 일들을 감당하도록 주님이 부어주시는 능력도 받게 되고,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